이런 말이 있죠. 우리들이 사는 삶,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일반적 소설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는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내용의 이야기 때, 그거 그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양태 전체를 뒤바꾸는 삶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문제를 예민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오랫동안 저의 신앙을 지배해왔던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 기준이 지금도 변한 것은 아니죠. 변한 것은 아닌데 왜 오랫동안 내 신앙을 지배해왔던 그런 프레임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기준과 동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면서 또 이것이 제 삶을 지배해 가는 그런 큰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면 아마 지금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전부 적자 생존의 원리로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고 그 원리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들의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또 배운 자,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서열이 정해지고 또 귀족 또 태어날 때부터 귀족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태어난 이런 아주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한 존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정말 좀 짜증나는 하나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이 짜증나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짜증나는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 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말조차가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생각들이 오늘 그 목사로서의 이 김종인의 목회 형태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그런 그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가장 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해왔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담아놓은 포함시킨 것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제 모든 삶의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방향을 만들어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콜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를 믿었냐? 콜링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행위, 그 시작, 출발,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데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의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좀 대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때인가부터 그 예수를 믿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더 좀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움직이지를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훨씬 강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렇거니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연륜들을 얘기하는데 그 신앙의 연륜만큼 30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아니면 또 몇십 년 동안을 내 삶을 지배해 왔던 이 신앙이 내 삶을 갖다가 아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왜 그럴까? 말씀으로 잘 먹인다고 애 무지하게 쓴 사람인데 나름대로는 말이죠. 신방을 하면서 초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의 진단과 해야 될 일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다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이게 그저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된 채로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저것도 없이 아주 그냥 깔아앉은 모습으로 피동적인 모습으로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거기에 분명하게 뒤따르는 우리의 행동 양태가 뒤따라야 된다. 이거 없으면 죽음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감정도 메말라버리고 이성도 메말라버리고 열정이 다 메말라버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져 갔을까? 그토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예,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신나해 하잖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다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콜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 말이지만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신다, 나를 포함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 개념을 담아놨을 때 내 모든 목회 패턴이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나를 부르신 그 콜링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약속 시간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한 약속. 그래서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그 마음을 거기에다 쏟고 거기에다 정성을 쏟고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자그마한 첫 출발이죠. 만남부터.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뭐 이런 그 과정 자체, 그 출발은 이제 좀 만남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만남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적당히 먹고, 시간 남을 때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이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 그 반경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청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주인의 뜻이 뭐였는가 했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내줘라 이거였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내줘라. 제가 이 프레임 얘기를 지금 서두부터 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내 자신만을 집어넣고 있었을 때 뭐가 달랐는가 하면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복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오로지 생각의 기준이 나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그것이 동기가 부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일을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내 기도는 그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등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였었어요. 어떤 절대적인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1등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발 밑에 놓고 다스리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이런 쪽에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갖고 있죠. 생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그 삶의 양태 속에서 표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생각에는 실제적 표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실제적 표현을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줘라. 근데 양식을 나누어주지 않고 주인이 더디 올까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자기는 술 먹고 놀고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때 양식을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을 맡기고 통솔하는 권리를 주었는데 정작 주인의 뜻을 따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신 권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이건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얼마나 꽤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증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군인들 군 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동원 훈련을 들어갔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혹시 예배들을 인도해 줄 사람 없나 하는데 전도사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장교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동원 훈련 들어온 한 1000명쯤 되는 그 예비군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부대에 대대장도 오고 연대장도 오고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군대 계급장은 뭐하러 붙여준 겁니까? 이 군대 계급장이 병사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붙여준 건 아닙니다. 계급장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잘 케어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이걸 하라고 그 계급장을 붙여준 건데, 이 계급장을 붙여준 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말이지, 애들 밤에 불러다가 워카끈 걸러놓고 발 닦으라고 그런 지시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뭔가 권한을 주고 재물을 주고 지식을 주고 이러면은 이것은 말이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말이죠. 몇 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 나중에 이 완장을 딱 차고 나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까지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완장을 누가 주었는지를 잃어버렸어. 완장 찬 거에 심취해가지고 완장을 주신 주인도 잊어버리고 주인도 두들겨 패는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재물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그것들이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였어요. 왕권 신수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권을 주셨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다. 그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중세까지 지배를 해왔다면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이론으로 대두됐던 것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통치권,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 좋아요. 이론은 다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황도 세워주셨으면 교황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교황도 부패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존재로 바뀌어버렸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중들의 삶을 갖다가 더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먹는 존재로 다 바뀌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시민혁명 같은 것을 통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그렇죠. 자기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다 단두대에 다 목이 잘려나갔어.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수탈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그들이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왕비 같은 사람들도 역시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그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들이 섬김의 그 원칙을 잊어버리고 제사장권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잘 살자고 만들어진 율법을 채찍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얼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과부의 두 렛돈까지 헌금으로 다 빼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과부의 두 렛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훑어가는 사람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프레임이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버린 이거였어요.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뭐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로서의 기득권을 버린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목사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기도를 해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될 때 목사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도 다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얹어놔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대신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원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목사가 여러분들 위에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이제 교인들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목사 스스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는 순간 서열이 매겨져. 하나님, 목사, 그리고 여러분. 서열이 매겨지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로 불리워지기보다는 그저 좋은 성경 교사로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 뭐가 영적 권위입니까? 영적 권위라는 것은 목사라는 신분이 영적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가장 경건한 모습을 상실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한들이 권리들이 사람들 위에 권력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논문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주제를 줬어요. 구약의 제사장 권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어떻게 돼서 권력이 되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권력화된 종교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이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는지, 그거를 신학 논문으로 써라 라고 한번 얘기를 했죠. 못 씁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쓸 수 있는 논문인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논문을 못 써요.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정치가 권력이 되어버렸듯이 종교가 어느 사이에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사이에 서열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큰 목사, 작은 목사, 큰 목회하는 목사, 작은 목회하는 목사, 이런 표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성경적으로냐,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서열화시켜서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권력이 되어버리면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아첨을 하게 되고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얼마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보편화된 설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강론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 우리들이 너무 깊이 세뇌되어 온 잘못된 신앙의 개념들을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무지하게 좀 해보는데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붙들어 놓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지난주 심판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요. 주님이 오늘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벌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심판은 앞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벌을 받을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술이나 먹고 사람들 때리는 일에 사용을 했으니 너희들은 내가 주신 것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귀중한 시간들을 너희들은 그것으로 다 낭비를 했다라는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이냐.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슬슬 설교를 통해서 겁을 주기 시작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 안 받으려면 바로 해야죠. 네. 그것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야단을 받을 것이냐 맞을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걸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어. 그리고 난 너무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귀찮아. 너무 사람 사는 게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결코 나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 존재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좀 담아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아파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을 보면 즐거워할 줄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